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팔복의 네 번째 복 그리고 여덟 번째 복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다섯 번째 복인 긍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팔복에 있는 여덟 가지 복은 매우 귀한 복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 귀하지만 개인적으로 원하고 또 개인적으로 사모하는 복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복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의 긍휼이 없으면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말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아야 될 대접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노력한 만큼만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일꾼이 이른 아침에 일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일꾼을 써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겉이 볼품없게 생겼는지 힘을 못 쓰게 생겼는지 아무도 그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이 일꾼은 그 인력시장에 혼자 초라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지만 이 일꾼은 집에 돌아갈 능력과 집에 들어갈 여유가 마음에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과 가족이 있을 텐데, 아버지가 오늘은 어떤 먹을 것을 들고 오시나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아이들 생각 때문에 이 일꾼은 쉽게 집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량하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인력시장에 혼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해는 점점 기울어져 가는데, 그때 이 모든 정황을 헤아려 알 법한 한 포도원 주인이 바로 그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용합니다. 이미 늦은 오후라 굳이 그를 고용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한 시간도 채 일하지 않았던 그에게도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한 데나리온을 그에게 똑같이 품삯으로 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와 그의 가족들이 오늘 줄임배를 채우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 일꾼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사정을 헤아려 살핀 주인이 그가 받아야 될 대접보다 더욱더 나은 대접을 그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가장의 노릇을 할 때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부모 노릇을 할 때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항상 자격 미달인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다른 박질하여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즉 상대방이 받아야 될 대접보다 더욱더 나은 대접을 우리가 그에게 베풀어 줄 때, 그때만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잘못한 이웃이 있다면 그 당한 대로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우리의 본심이지만, 그런데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가 받을 대접보다 더욱더 나은 대접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봐서는 전혀 돕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하는 짓을 봐서는 조금 주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런데 그가 있을 그의 가족과 그의 자녀들 생각에 조금 더 넉넉히 챙겨주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옵니다. 혹 여러분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까 하며 자신의 노력에 비해서 받은 것이 많다면, 그것은 나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긍휼이고, 내가 챙겨야 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 자격에 비해서 받은 넘치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복입니다. 혹시 여러분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에 다니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혹 재물에 여유가 좀 있으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혹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잡기 힘든 기회를 잡으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긍휼은 내 몫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의 몫이고,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넉넉한 긍휼의 복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도 없을까? 왜 이렇게 삶이 팍팍하고 힘이 들까? 우리가 그때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나의 긍휼이 혹 막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긍휼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거두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은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그 종의 모든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에게 조금 빚진 그 사람을 옥에 가둡니다.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그 사람을 조금도 용서하지 않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임금은 그를 불러서 그에게 베풀었던 모든 긍휼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넣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크신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베푸신 긍휼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상당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일이 실제로 마태복음 25장에서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어 가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된 나를 영접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그 행함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받으면,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갚아주시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자신의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저질렀던 그 수많은 실패와 실수와 죄의 무게를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그가 받아야 될 마땅한 대접보다 더 나은 대접을 그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긍휼을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남편에게도, 우리의 자녀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도 그가 받아야 될 마땅한 대접보다 더 나은 대접, 이 긍휼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긍휼을 흐르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멈추시고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흘려보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싶어도 도우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베푼 긍휼이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긍휼이 클까요? 대답은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이 훨씬 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긍휼은 남는 장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을 행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에 흐르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야말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흘려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맛보고 긍휼을 잊지 않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빙점의 작가로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는 크리스천 작가로 이름을 알리기 전에 그의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생활에 도움을 얻고 손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조그만한 잡화점을 차렸습니다. 이 잡화점이 그런데 너무나 잘 되어서 그 물건들을 트럭으로 들여와야 될 정도로 날로 번성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아야코에게 말을 합니다. 물건 사는 것을 줄이시오. 아야코, 우리 가게만 너무 잘 되면 안 돼. 저쪽 가게에는 애들도 있고 우리보다 식구가 많으니 우리보다 저 가게가 더욱더 잘 돼야 돼. 우리 가게야 망해도 나와 둘뿐이니 내 월급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을 이웃 가게에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아야코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웃 잡화점은 우리의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말이 가슴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아야코는 지금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긴다는 긍휼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야코는 잘 나가는 물건들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와서 물건을 찾으면 이웃 가게에 그 손님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손님도 점점 줄고 손님이 없으니까 가게 문도 빨리 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야코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틈틈이 이 아야코가 글을 쓰게 되는데 그 소설이 바로 빙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1964년 일본 아사히 신문에 1천만 엔, 바로 현상소설 공모에 당선됨으로써 당시 일본 문학에 큰 센세이션을 불러옵니다. 그 이후에 이 빙점의 소설은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녀가 작은 욕심을 뿌리치고 이웃에게 긍휼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긍휼이 이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웃에게 양보했던 그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흘려보내는 긍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긍휼의 크기가 더욱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긍휼을 흘려보낼 때만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긍휼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대접보다 더 나은 대접을 베푸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우리의 이웃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긍휼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모습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팔복의 5번째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는 예수님의 약속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 마음에 항상 복수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항상 받은 대로 갖고 싶은, 내가 받은 대우만큼 베풀고 싶은 그러한 본성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똑같이 미워하고 싶고, 나에게 냉정하게 대한 사람은 똑같이 냉대하고 싶고,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나도 똑같이 화를 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긍휼이 없었습니다. 이 말라있던 긍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까운 우리의 이웃에게 그가 받아야 될 대접보다 더 나은 대접을 행할 수 있는 긍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참 긍휼 없는 자로 살아갔었습니다. 내 마음의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자존심대로 하나님, 남을 판단하고 대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긍휼 없는 자였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긍휼을 맛보고 이 무거운 삶의 무게를 하나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